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성령께 인도받는 자의 모습, 성령께 인도받는 자의 모습.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였냐? 네가 언니니까 동생한테 양보해라. 네가 언니니까 져라. 요 말이 그렇게 싫었대요. 동생이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자꾸 자기도 어린데 꼭 엄마는 이 동생 손만 잡고 가셨대요. 너는 언니니까 혼자 걸어오라고. 한 살 차인데. 좌우간 그 말이 그렇게 서운했대요. 그래서 뭐 자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 절대 그렇게 안 키웠다고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부모님께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더러 있으실 겁니다. 네가 형이니까, 네가 언니니까 양보해라.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저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막내로 자라가서 제가 뭐 양보를 해줄 동생들도 없었고, 좌우간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꼭 싸워도 얼마나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또 형이기 때문에 또 언니기 때문에 져줘야 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 또 그런 답답한 일들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어쨌든 이렇게 뭐 형제 간의 싸움이든 아니면 뭐 친구와의 싸움이든 성도 간의 싸움이든 시시비비를 또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겨야 할 때와 또 져야 할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 그냥 무조건 다 이겨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져서도 안 되고, 이때는 져야 되겠구나, 이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이기려고 해야 되겠구나. 물론 이기려고 한다고 다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이겨야 할 싸움 또 져야 할 싸움, 진다고 하는 게 져줘야 되겠죠. 져줘야 될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좀 필요합니다. 좀 어릴수록 모든 싸움을 다 이기려고 그러죠. 우리 아마 손주들이나 초등학생쯤 되는 뭐 자녀들 아마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뭐든지 다 이기려고. 그런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그 이상이 되면 그냥 좀 져주기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런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들. 아마 그 친구는 그걸 분별해낼 것입니다. 이건 내가 져줘야 되겠다, 아니 이건 내가 이기면 큰일 나겠다 등등, 이런 분별력이 나이가 들고 커져가면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 있죠. 뭐 마귀의 유혹이다, 이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 싸움은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애써서 그 싸움은 내가 좀 이겨야 되겠다. 뭐 내 욕심과의 싸움이라든지 뭐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겨야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싸움들, 또는 아빠로서 또 자식과의 어떤 그런 싸움들, 또 부부 간의 어떤 그런 논쟁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 간의 어떤 그런 뭐 시시비비들, 이런 것들은 가정의 화평이나 교회의 화목함을 위해서 져줘야 할, 다 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양보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그냥 모른 척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싸움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코자 함이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는 말은 내가 사회 적응력이 좋아서 막 카멜레온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변화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인에게 다 맞춰야 됩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것에 내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맞춰줘야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앞에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자유인이지만, 내가 자유롭지만 내가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여러분, 종이 아닌데 종이 되려면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걸 맞춰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정말 터무니없는 어떤 요청이나 요구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애를 쓰지 않으면 맞춰줄 수가 없죠.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한다 그러면 도무지 맞춰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내가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8장에 성도 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무슨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여러분 시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 많기도 하고 냉장 시설이나 냉동 시설이 없어서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신전들은 엄청납니다. 비너스, 제우스, 포세이돈, 그 등등, 하여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에게 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다 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려지는 이 고기 양, 이 짐승의 양들이 굉장합니다. 거기서 이 먹기도 하지만 다 남는 것들은 일반 시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시장 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는데, 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혹시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건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키우던 걸 잡은 건지, 자꾸 이제 꺼름직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안 사고, 신전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사고. 사도 바울이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살아.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물어봐서 그거 양심에 걸려서 못 먹고, 그리고 또 먹는 사람 판단하고 이러지 말라는 결론을 주지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었죠. 꼭 사도 바울의 대답이 꼭 부모님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신앙이 강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집안의 형이나 언니에게 이야기하듯이, 믿음이 강한 너희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도 있고 그리고 믿음도 있는 너희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을 만큼 신앙이 약하거나 또 양심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8장 9절 내용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9절. 너희의 자유가, 너희의 먹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너희의 먹을 수 있는 지식,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유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고 믿음도 있어서 막 먹는데, 같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지체들끼리는 괜찮은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죠.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거에 막 낙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너희가, 마치 형제로 말하면 네가 형이니까, 네가 언니니까, 동생이 저렇게 어린데 네가 양보해라. 꼭 부모님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 또는 형이나 언니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뭐 형으로 태어난 게, 언니로 태어난 게 뭐 벼슬입니까? 뭐 또 동생으로 태어난 게 무슨 진짜 벼슬입니까? 믿음이 약한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까지 우상에 대한 지식 없어서 저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조차 못 먹는 저런 신앙인가, 속으로 이렇게 판단도 하고 때로는 정죄도 하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처럼 되져라. 너희들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줘라. 네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줘라. 참 어렵죠. 이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나를 억압하고 또는 나를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 참 힘든 요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9장 22절에 있었죠. 그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참 사도 바울의 모든 관점은 참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영혼을 얻고자 함,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행하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뭐 이게 맞아도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래 양보해주고 그래 맞춰주고 이렇게 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나중에 신앙이 강해져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달아지고, 그리고 자기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쯤 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죠. 저 장로님이 그때 나를 위해서 양보해 주신 것이구나. 저 권사님이 그때 나를 위해서 참아 주신 것이구나. 나중에 본인이 알겠죠. 우리도 왜 자식이 부모랑 싸우면 대부분 부모가 져줍니다. 팔씨름 해보셨나요? 근데 이 멍청한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그 자식을 그냥 팍 꺾죠. 왜 꺾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강해야 된다고, 괜히 어설프게 져줬다가는 애가 약해진다고. 그럼 바보죠, 바보. 그 아이들과의 그 부모와의 그 뭐예요? 관계를 형성하는 거지 애에게 막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우리 아빠는 내가 5살 때부터 힘도 없었어. 내가 5살 때부터 우리 아빠랑 팔씨름해서 이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또 바보 아이는 없어요. 아이가 크고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랑 팔씨름하면 제가 막 낑낑대면서 늘 이겼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쯤 돼서 아버지랑 팔씨름을 했는데 제가 져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버지가 져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도대체 너무 힘이 없어진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아버지가 져줬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져줬다는 것을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때 젓가락 같은 몸매였지만 아버지는 저보다 더 젓가락 같은 몸매셔가지고 하여튼 아버지의 팔을 이렇게 잡고 하는데 안쓰럽더라고요. 힘이 이제 약해져가는, 져주셨다. 나중에 훗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지면 아마 자신들의 철없던 모습들,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더 신앙이 강해지면 이해가 되고 그들이 나에게 맞춰준 것도 많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몰라준다 그래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내가 져준 것을 알고 계시겠죠. 상대방은 영원히 모를 수 있죠. 내가 져줬다는 것을, 내가 양보했다는 것을 저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연약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더 큰 그림이 있다. 그게 2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게 다 맞춰줬다, 이런 것이. 양보하고, 그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다 맞춰줬다.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들이 나쁘게 살고 도둑질한다면 본인이 가르친 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쳤는데, 본인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본인도 구속이 되고 본인도 제재를 받는. 왜 요즘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세상에서 욕을 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욕을 먹는 이유는, 자기들은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법 죄 지은 사람들을 법으로 심판하는데, 본인들 판사나 검사들 죄 지으면 본인들끼리는 다 봐주죠. 본인들은 법의 저촉을 안 받는. 그래서 언론들이 그런 것들, 예전엔 다 철저하게 막았는데 요즘은 언론들이 많아지고 언론의 자유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속으로, 얘네들은 자기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자기들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냐? 자기들은 치외 법권자냐? 자기들은 법 위에 있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선량한 우리 법을 다루시는 분들까지도 싸잡아서 우리 또 욕도 먹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 더 힘든 일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 복음이 나쁘게 살아라, 사기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복음은 없기에, 복음을 전할수록 그 복음에 나를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애들 앞에서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평소에 그렇게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기에 상당히 본인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 가식을 떤다기보다도 애를 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에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절제해라.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절제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 네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도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절제한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가둔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 이유는 뒤에 보신 것처럼 내가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또 복음대로 살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한 대로 스스로 몸을 절제시키고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말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거, 여러분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리더들 간에, 중직자들 간에 막 싸우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우리끼리야 좀 다툴 수 있죠. 뭐 당회에서 얼마든지 좀 고성도 있을 수도 있고 의견 차이 때문에 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리더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마치 어린아이들 다 보고 있는데 서로 멱살잡이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싸우는 부모 있다면 철없는 부모인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확대된 가정으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직분을 받고 중직을 받고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정말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내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막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괜찮은 신앙인 거죠. 그러나 뭐 성도고 뭐고 안 보이고 막 던지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만약에 이렇다면 그 신앙은 여러분 아직 직분만 얻었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절제시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참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뭐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것을 몰라서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자녀들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 부모로서 몰라서 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은 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알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조금 덮어두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든지 그걸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자식들 앞에 놓고 아빠가 엄마를 막 야단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엄마가 아빠를 향해서 너의 아버지는 평생에 저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엄마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집 이상해, 내가 이 집에서 이상해서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싶어도, 우리가 큰 소리 지르고 싶어도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싸우거나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을 권리가 없습니까?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께 인도받는 자의 모습,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또한 절제의 영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 부분을 다루면서 서로 절제해라, 성령께서 서로 통제하고 계신다. 막 니들이 은사 받았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마라. 성령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각 사람들을 다 통제하신다. 그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뭐 공회석상이나 또 여러 가지 모임 중에서 막 절제 없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절제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